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뵙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음, 지난 주일날 마태복음 9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 제자를 부르시고 저들을 파송하고 보내실 때에 전에 주살 곡식이 참 많기 때문에 주인에게 청하여 주살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세워지신 것은 근거가 바로 기도다. 교회가 직원을 세우고 집권자를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사역을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전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이 본문에 등장했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에 가장 중요한 기도라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의 전 역사가 항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세워져 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자신이 추수의 주인이시죠. 주인이신 주님께서 출발점이 항상 주님이신데 여기서 세 가지 동사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동사 가운데 1절에 등장했던 12 제자들을 부르사 그리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5절에 보면은 저들을 이제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이 교회의 근간의 사역의 전체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제 기도의 응답으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저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저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동일하게 이 주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오늘도 그렇게 일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12 제자를 선택하시는데요. 이 본문에서 그들을 부르시고 파송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만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시죠. 밤이 맞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죠. 예수님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이 그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택하여 부르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12 제자를 부르셨는데 밤이 맞도록 주님께서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신 이후에 이 12 사람이 택해집니다. 그리고 저들을 처음으로 성경이 사도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사도란 말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요. 보내어진 자, 어떤 메신저라는 겁니다. 사명을 맡아서 보내진 자, 전령 혹은 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 사도들의 터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사도들의 터라는 것은 그분들의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도들의 기둥입니다.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곳에 기둥이 세워지고 그곳에 터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오늘 세워진 거예요. 동일하게 이 교회도 사도적 사명, 사도들이 행했던 그 사명을 주의 교회에게 이름하시고 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사도라는 단어를 가지고 다음 주에 말씀을 가지고 더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을 주님께서 부르신 자가 누구인가입니다. 자, 세상의 사람의 그 인재를 직원을 뽑을 때 최소한도 소정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자격증이 있는지 우리 회사가 하는 이 일을 맡겼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람의 인품과 그 소양,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어떤 신실성, 이 다방면에 보면서 사람을 뽑거든요. 그 선택의 일반적인 기준일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를 세우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자들은 누구인가 하는 부분, 주님의 선택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가 늘 실수한 부분인데요. 교회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을 갖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대단한 자격증을 소유하고 무엇인가 해낼 수 있는 사람을 우리 교회 직원을, 우리 교회 사역자로 부르면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준비를 하죠. 자, 그러면 그분이 사역을 잘할 것인가? 제가 지난 8년 전에 섬겼던 송파제일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게 되셨고요. 지난 주일날 9시부터 12시 10분까지 장로님 전체하고 저하고 미팅을 좀 했습니다. 그간의 일들을 쭉 제가 들었습니다. 벌써 교회가 담임 목사 사임도 너희가 처리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벌써 청빙위원들을 구성해서 2번 모였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한 말이 다 집어치우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이 청빙위원들이 구성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갖고 우리 교회 이런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그걸 준비하실 것이다. 어떻게 공부했고 실력은 얼마 있고 이분이 사역했던 것은 어떻고 설교는 얼마나 잘하는가. 자, 청빙위원들이 보는데 무슨 청빙위원들이 목사를 청빙하냐. 당회가 청빙하지. 모든 교인들은 당회의 결정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다. 송파제일교회 지금 새 목사가 이제 그만뒀는데 새 목사 그만둘 때 청빙위원들이 부족해서 그만뒀더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그리고 제가 당신을 다 사임을 내라. 그리고 사임을 내든지 교회가 장로 신임 투표를 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라. 좀 무지막지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를 임시 당회장으로 오셔서 목사님이 교회를 좀 섬겨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이런 말하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어떤 목사가 당신 교회 가서 임시 당회장으로 수습한다고 할지라도 당신들이 기도하기 전에는 이 교회는 수습이 될 수가 없다.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누구든 이 교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그런 목사는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박윤성 목사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 항상 이렇게 말씀했다. 어떤 두 교회가 청빙이 나왔는데 한 교회는 숫자가 많고 대우도 괜찮고 진짜 실력 있는 뭔가 내가 꿈을 펼칠 수 있는 교회가 있고 한 교회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두 교회가 당신을 원한다면 당신들은 가장 어렵고 힘든 교회를 선택해라.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 우리 이렇게 배웠다. 제가 이 프로세스를 다 집어치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청빙원을 다 해산해라. 아직 목사가 너희가 사임도 결정 안 했는데 무슨 청빙원들이 벌써부터서 모여가지고 이런 사람을 뽑을까? 이따위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하게 말하지 않지만 다른 교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기준이 뭘까요? 주님이 선택하신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주님의 택한 저들을 선택하고 부른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명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부르시는 기준은요, 상류층 사람이라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들은 가난한 어찌 보면 사람들이었고 정말로 어부들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고 세리마타, 세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사람인데요. 이 세리라는 것은 당시 미국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인 지탄을 받은 우리의 세금을 거둬서 노마에다 바치는 사람이니까 사회적인 지탄을 받는 아주 죄인 중에 죄인 취급했던 사회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어떤 한 사람이나 탁월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촌놈들이었습니다. 참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는 정말로 무식함이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베드로 전후서 보면은 어법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헬라를 공부할 때 가장 먼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제일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해석하고 공부를 합니다. 얼마나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습니까? 다혈질했습니까? 금방 좋았다가 금방 확 꺼져버렸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이 예수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를 함께 따라갔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는 그 멀찍이 멀리서 그냥 모른 척하고 뒤를 사금사금 따라가는데 어린 소녀가 이렇게 말하, 너도 같은 그 당이 아니더냐? 그게 아니다는 겁니다. 또 말하니까 모른다고 맹세를 합니다. 또 말을 하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그 현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주를 합니다. 이 사람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이 일을 감당할 수만 있는 사람들을 주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르시면 그가 모든 자격을 갖춘 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자격의 구별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리고 주님이 그게 주인이고 왕이시라면 이미 그 주님은 모든 자격을 구비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똑똑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잘난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했던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그 중에 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데 넘겨주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들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의 일을 감당하고 주의 본질적인 교회 사명인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이 특별히 훈련된 어떤 사람, 좋지요. 그 사람만의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면 모든 자격은 주님께 있는 겁니다. 모든 능력도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자, 주님이 부르셨어요. 부르시고 주님께 중요한 단어를 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1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과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저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부르신 주님은 너희들이 실력으로 해라, 이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맡겨주셨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어서, 주의 교회의 세움에 있어서 모든 능력과 권능을 그들에게 부여주신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역으로, 주 능력으로, 그 권능으로, 그 권유로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자, 어제 우리 박광리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참 귀한 도우미 집사님이 계셔서 이 집사님이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집사님을 케어해 주고 계십니다. 어제 저는 집사님이 교통사고로만 다친 줄 알았는데 그 일이 아닌 것도 쭉 집사님을 통해서 또 듣게 되고 함께 나누었어요. 집사님은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나눈 가운데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이 입을 열어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 말하고 건강한 나종천 목사가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말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집사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제대로 없습니다.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십니다. 식사도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보면 가장 약하고 힘없는 자입니다. 어찌 보면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 정말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능력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그럴 겁니다. 집사님이 예수 믿으세요, 집사님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저분이 믿는 예수가 누구이길래 이런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집사님의 그 속에 사는 그 감사의 능력은 세상이 하지 못한 놀라운 비밀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집사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이 세상에 보내셨던 중요한 것은 그냥 알아서 하라가 아닙니다.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필요합니까? 사람을 붙여주실 겁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물질을 붙여주실 겁니다. 귀신을 쫓아낼 그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그 권세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병든 자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병이 낫기를 원하신다면 주님은 그 능력을 주셔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아무런 명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어부였습니다. 그들은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명함도 가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질 때, 주의 권능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치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가 능력을 주시고 파송한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고
더 이상 약한 자들이 아니었고 더 이상 더듬거리면서 말하는 연약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능력과 권능을 갖고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하나님의 전도자들로 세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나이가 먹어서 내가 돈이 물질적인 것들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발력도 떨어지고 내 세상적인 지식과 학문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등의 말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제자 될 자격도 없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것은 주님을 욕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선택하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능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 10장 후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나갈 때 이렇게 해라. 내가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너희 거저 받았다, 이것을 거저 받았다 나에게. 이제 너희들은 거저 받은 것을 그렇게 거저 나누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전대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더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하고 불렀다면, 그리고 너희들을 세웠다면, 너희들을 보냈다면 내가 책임을 지마, 이 말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들한테 특별한 이름을 명칭합니다. 사도로, 이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다음 이 전까지는 사도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부르시고 저들이 권능을 주시고 저들을 파송할 때 사도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사도로 12 제자들이 쭉 기록되어지고 있죠. 사도란 말은 아포스텔로스란 단어인데요. 전령 혹은 사자, 보냄을 받은 자, 메신저입니다. 주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나는 전령입니다. 나는 사자입니다. 내게 맡겨주셨던 그 일들을 주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라 하면 전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도적 그 터위의 교회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가 사도적 사명을 동일하게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교회도 그 사명을 오늘 또 이 땅에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보내셨어요?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이들을 보내신 현장이 어떤 현장인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이 세상은 이리와 늑대들이 득실득실 거린다는 거예요. 자, 양들을 세상에 보내는데 그 세상이 어떤 곳이에요? 이리가, 양을 잡아먹는 이리들이 득실득실하는 곳이에요. 주님은 그곳을 알고 계십니다. 세상은 그렇잖아요. 그곳에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선택한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그곳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곳은 이리들이 있는 곳입니다. 양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양 곁에 목자가 있다면, 그 양 곁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자 감히 누구도 그 양을 무너뜨릴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보내셨습니다. 자, 우리를 보내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내가 책임을 지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나가면 되어집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보내받은 그 자리가 누가 있는지 모르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보내셨던 여러분들이 불평하라고 원망하라고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나는 이런 회사와 이런 직장을 다녀야 돼. 내 사업장은 왜 이렇게 어려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힘들지? 우리 가정,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들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제가 우리 CM 목사님들에게 가장 내가 입술에서 담지 말라는 그 말이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우리를 그 사역을 맡겨주셨겠습니까? 그 환경을 모르시고 그곳에 보내셨겠습니까? 우리 교회 사역자 가운데요, 참 힘든 사역자들 이런 사역자입니다. 너무너무 이 동네 청소년들은 어려워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개척했을 때요,
여러분 잘 아실지만 지금 정말 뭐 강남에 높은 빌딩이 들어온 아파트가 들어온 그곳에 철거민들이 사는 동네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고 그곳에 심어놓으니까 제가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당시 분당이 개발될 때 저희 가정 전도했던 그리고 훈련했던 6명이 그곳에 이사를 갔습니다. 뭐라고 하신다니까? 다 떠나는 겁니다. 유일하게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던 사람들 분당이 아파트가 돼서 이사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아프니까 뭐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계셔서 보냈는데 병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시에는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이곳에 살고 있는데 이들에게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공부했던 그 교회에 당시에 강남에 있는 반포교회 그 교회에서 선생님들 팀들이 와서 한 15명에서 20명이 차로 와가지고 뭐 내과, 치과, 외과, 뭐 산부인과까지 다 이렇게 이 동네에 진료를 해드렸어요. 매달마다 진료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이 작업을 했습니다. 내가 이것을 떠난다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합니다. 작은 손길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흘러가야 되는데 내가 떠난다고? 하나님 모르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자이든 타이든 내가 이곳에 와서 개척을 했는데 이 현장을 모르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보냄받은 그 자리에서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보냄받은 사람이 불평하는, 원망하는 순간 그는 그 공동체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그곳에 나를 보냈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의 뜻을 찾아서 순종해서 걸어가면 주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 그제 전도 나갔습니다. 제가 수요일날 금요일에 전도 나가니까요. 내가 늘 보는 자매님에게 한 번도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전도를 했습니다. 이 뭐라고 저를 아니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저는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냥 팍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그 자매님 그랬어요.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 참 대단하십니다. 한마디 했어요. 혹시 주인이신데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다 되던가요? 내 마음대로 안 되던가요? 정직하게 말씀해 주시오 그랬어요. 그때 딱 한마디 합니다. 제 마음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손님이 와서 식당 하시는데 밥을 차리든 안 나든 내가 가게 문을 열든 안 열든 내가 내 마음대로 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했어요.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내 인생에 이루었던 모든 것들은 다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 행복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만나면 전도할 줄 알았어요. 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아도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의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능력과 권능을 갖고 우리를 파송하셨어요. 시간상 제가 뒷부분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한 진짜 촌뜨기 같은 정말로 무식한 이 사람들을 부르는 순간 이들은 더 이상 어부가 아니고 약한 자들이 아니고 못 배운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도 학문적인 것이 없었어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이들을 우리가 아는데 이들이 도대체 누구더냐?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란 겁니다. 성령께서 저들의 입술을 주관하고 저들이 전령자로 파송되어져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앞에 한마디 한마디 내뱉은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나는 그 기적의 현장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그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능의 현장, 복음의 실제된 현장을 우리가 체험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제자들을 마치 파송하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은 이거예요. 성경의 본질적인 목적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보내받은 그 환경이 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환경을 불평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믿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이 선포하면 됩니다. 모든 능력은 언어에 있습니다. 언어에 있어요. 메신저예요. 주께 주셨던 말씀을 그대로 제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고치라 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 명할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가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나를 보내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일들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은 권능이 있는데 구원할 권능이 있어요. 지옥 가던 사람의 천국 갈 능력의 그 이름이 그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쟁하다가 이 장군이 화살을 맞았습니다. 화살을 맞으니까 이 장군이 부하들한테 부관한테 말합니다. 이 화살이 어느 쪽에서 날아왔느냐? 앞이냐 좌측이냐 우측이냐 뒤쪽이냐 어느 쪽에서 날아왔느냐? 살펴봐라. 두 번째로 이 화살이 독 있는 화살이냐 독 없는 화살이냐 살펴봐라. 자, 그런데 그만 독이 퍼져서 이 장군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라면 선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하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 고침받으라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변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변화될 수가 없어. 내 자식과 내 아내, 내 남편이 왜 이래? 아닙니다.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세상의 가장 놀라운 변화를 그 속에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침받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은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권능이 있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 여러분 일부 예배 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터키의 카타콤에 가면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성지순례 갈 때 터키의 그 카타콤 입이 쫙 벌릴 정도입니다. 지하 궁전이라고 말할 정도 데링쿠유 지하 동굴인데요. 이 동굴에는 지하 18층까지 뚫려 있습니다. 지하 18층까지인데 햇빛을 보지 못하고 평생 그곳에 태어나서 그곳에 살아가는 지하 동굴입니다. 이 지하 동굴은 바로 기독교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모슬렘의 핍박과 박해를 피해서 그곳에 숨어서 신앙생활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이곳이었어요. 그곳에 학교가 있고 그곳에 교회가 있고 그곳에 우물이 있고 그곳에 놀이터가 있고 지하 18층 아래까지 뚫린 지하 동굴입니다. 저들은 평생 동안 어린아이가 그곳에 태어나는 순간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모르고 밖에 나왔다 실명된 아이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나가지를 못한 거죠. 근데 전염병이 돌았을 때 이렇게 신앙의 핍박과 박해 때문에 지하동굴로 숨었던 이들이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그 현장을 다 도망치는 그 순간 그들은 그곳에 들어가 함께 병이 걸리면서 그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같이 죽었습니다. 그들이 외쳤던 가장 위대한 말은 이 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당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그 다리를 걷는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란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말을.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들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함께 천국에 저들이 갔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초기 기독교의 역사예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이루어냈습니다. 바로 예수의 그 이름은 가는 곳마다 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전도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부 다 이 모든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마귀의 소리입니다. 나가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영혼들이 우리 앞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욕을 먹는데,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진짜 땅바닥에 떨어지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는데, 그 사단의 소리에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택한 예비된 생명과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그 어려운 환경이 더 우리에게 복된 환경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다. 어려운 사람이라면 내가 너 때문에 복을 받는다. 너 때문에 살아나는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어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시죠? 청어를 잡아서 청어 통에다 집어넣으면 청어들이 다 죽습니다. 살려서 가져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청어를 쫓는 물고기를 그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청어들이 그 물고기에게 잡아먹이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는 겁니다. 산소가 공급되고 운동을 하게 돼서 그 청어가 살아서 한국까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때는 어려운 환경을 두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더 놀라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렇게 권한을 주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3일에는 구원자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만일 분인 나라는 이 축복이 없었다면 한나라는 여인은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인 나라는 그 진짜 어렵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기도가 3일이라는 이스라엘 구원자가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다고요?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구원받을 그 예비된 영혼과 심령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로 전도하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안 죽으셨습니다. 한숨 쉬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어렵느냐 이 말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능력과 권능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데 뭐가 두렵느냐.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을, 여러분 형제들을 주변에 두셨습니다. 성령은 강하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입을 열어 선포하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하라. 그동안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그렇게 많이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갈 때, 미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날 때부터 안진방이 된 그 사람을 봤습니다. 평생을 걸어보지 못하고 태어날 때 안진방이 된 이 사람, 너무 불쌍해서 동전 몇 편을 두고 던져주고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순간 그 영혼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서서 말합니다. 나는 금이 없고 은이 없다.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과 함께 손을 붙들고 이를 순간 평생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안진방이가 걷고 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자녀가 됐고 그 이름으로 세상을 우리를 파송하고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빠져버린 순간 우리는 세상의 가장 약한 자들입니다. 아무리 약해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가는 순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이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